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한 절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우리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쓰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1절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죄치 않으면 좋는데 이게 예수를 믿지만은 그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언자가 하나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언해 준다는 거죠. 뭘 대언해 주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언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2절에는 뭐냐면은 왜 거기서 합당한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읽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생각나는 게 10계명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었고, 그러고서 양쪽 난로 옆으로 이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가 바른 복음은 아닌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영지라는 게 우리 영이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죄가 없다.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으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는 할 수가 있으나 여러분 그 안다는 말이 지금 우리는 한국말로는 한 가지 안다라고 하지만은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 그게 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해요. 예. 그것은 여러분이 다 마셔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는 것을 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셔보면 되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 생전에 물이 없더니 물을 누가 갖다 놨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아는 것하고 제가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 아는 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저도 마셔봤기 때문에 물 마시면 어떻게 시원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해요? 안다면서요. 지금 여러분 신앙이요, 이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것은 아는 거지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4절을 합독합니다.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을 가겠다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 맛을 보고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분명히 다른데, 그렇다면 그 아는 것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세 종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 안다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진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영이 깨끗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명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하면 10계명 떼어르고 또 뿐만 아니고 10계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로 쪼개 나눈 것,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지를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하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또 14절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돼서 사랑하는 연인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나, 제가 밖에 나가서 이쁜 여자를 보고 아 이쁘다, 어떻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루를 쭉 살다가 다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따라오면 누구한테 미안해요? 그게 안 미안하면은 여러분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찝쩍도 그려보고 싶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얼른 누가 생각하냐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먼저 생각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하다못해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말도 절제가 되고, 왜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 위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하다못해 배우자, 연인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줘서 십자가에 달게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이다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영지주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그거 꼭 알아라고 뭐 신학적으로 필요 없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형식을 따라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안다라고 안다. 이 둘 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안다라는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다 성인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요. 어릴 때 아이고 쟤 있잖아. 쟤 벌써부터 남자를 알아. 여러분 여자가 남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조그만 때부터 다 알아요. 아, 남자구나. 이 성이 다르구나. 그런데 그게 안다는 말은 뭐냐면 경험했다는 거죠. 조그만 놈이 벌써부터 남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안다라는 말은요, 주로 결혼이나 이성 간의 관계나 교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래서 서두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고요? 예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가 다르냐면은, 계명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것 이상으로 하면은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우리 애가 옆집 애한테 얻어맞아고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됐다, 그냥 참아라, 그래요? 온 가족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래 가가지고는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니까 이해라! 그러고는 여러분 하나 부러뜨리고 싶으세요? 두 개 부러뜨리고 싶으세요? 세 개요? 몽창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도 하나가 부러뜨려져 왔으면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죄도 부러뜨려 하다못해 막 턱을 다 부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율법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부러뜨리면 하나 부러뜨리는 건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 딸이 눈이 퍼렇게 멍들어 왔어요. 누가 그랬냐? 옆집에 그랬다. 가자! 가가지고, 여러분 절대 눈 두 통 다 퍼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한쪽만 퍼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때까지만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데, 여기를 맞으면은 가서 율법대로 하면은 요 강도만큼 한 대 더 때려줘야 되는데, 누가 시범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맞으면은 입밤도 더 때려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고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영지주의자인가 아니면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너 낮에 여자 보고 너 이상한 생각 했지? 그래 집에 가니까 누구 보니까 회개가 된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까.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풀으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착한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 돈을 떼먹고 여러분한테 구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미워해도 그건 살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한 적 있으세요? 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주의입니다, 그렇게 외칠지 모르나 여러분 아직도 복음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진리가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지금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는 아닌지요? 여러분이 미워하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도 나는 살인 안 했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복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로 나눠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내가 몇 보를 걸어가면은 이거는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얼마 이상을 못 걷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을 들면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저울을 달아보고 이게 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들고 얼마 이상을 가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옮길 게 많은데 그걸 10번으로 나눠가지고 들고 가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걸 자꾸만 여러분한테 끼워 맞추면은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냐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없으면은 여러분 한번 명심해야 돼요. 제가 1부 설교 때는 이 말씀을 못 했는데 2부 설교 때요.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안 떼먹기 위해서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계산이 맞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적으로 계산하면요. 더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 계산해가지고 더 낼까 싶어가지고 오늘 헌금은 내가 딱 20불을 해야 되겠다. 내 수입에 맞게.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해서 봉투에 딱 넣었다 하면 괜찮은데 주머니에 같이 넣고 왔다가 20불짜리 빼다가 100불짜리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하면서 찾고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걸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법을 안 오라 하고 여러분 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 아니고 이 질문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가다가 괜찮은 옷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그러니까 저 옷 괜찮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사야지가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게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을 보면은 100명이 다 그렇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거진 다가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뭐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거 가지고 내가 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혼하신다고 고백했나요? 예수님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옷이 있어요. 내가 세상 TV나 방송에 보이려고 하는 옷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한테 무슨 사랑을 원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입니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예요? 영지주의잖아. 율법주의잖아. 더더욱더 저와 여러분같이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오늘 계명을 계속 이야기하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하셨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이성을 보고 이상한 마음 품어도 간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 하나가 된다. 완전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지금 죄인이니까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니까 미워, 여러분 돈 때문이니까 미워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미운 사람 계속 욕하고 눈 하나 때린 사람 2개 때리고 싶고 이빨 하나 뺀 사람은 망창이를 다 때리고 부셔주고 싶지만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미물받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순환, 괴로움을 다 받으시고 묵묵히 그 죄값을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랑 아세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혹시 그 사랑을 받으셨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면은요, 제가 이야기함에도 동시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은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고 준비하고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제 5장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대로 넘어가는데 5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 하면은 여러분이 피가 섞여야 형제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brother 약간 이 뒷골목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형제다 그렇게 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냐? 집에 있는 피를 나는 형제만 얼른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 예수님 엄마 여러분 그분 이름 아시죠?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 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든지 아마 들렸을 거예요. 밖에 찾아와서 바로 문 앞에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밖에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누구고 모친이 누구냐. 지금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지금 여러분이 형제 그러면은 가족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집에 두고 남편, 집에 두고 자식 그렇게 물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형제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태 계명이 무거워서 헉대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또 4장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은 예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은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사랑 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이 안이라는 게 있어요. 안. 바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느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면 모형 이 사실대로 이 사실을 그대로 이 땅에 교회에 머리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이에요. 뭐가요? 교회가요. 그리고 그 교회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체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적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같은 교회 안에 몸의 지체가 된 자를 형제라 그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는 건 다, 여러분 다, 목사님 왜 나만 보고 그런 것이면, 나는 여기에 있는 형제나 내가 육신적으로 형제나 똑같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난 내 딸이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이 목사님 그래도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저는요. 왜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선교 가는데 같은 민족도 못 구하면서, 맞아요. 같은 민족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민족이나 피가 다른 민족이나 언어가 다른 민족이나 똑같이 한 영혼은 한 영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하면요, 제가 미국 살지만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축구하면 제가 어느 편 될 것 같으세요? 네, 미국 편요? 우리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형제라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 상관없어요? 천만의 말씀요. 저는 한국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육에 매여 살면요, 그냥 형제 그러면 내 브라더리에요. 내 피를 나누는 형제, 내 가족.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기만 매여 있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포도나무가 빨아올린 수액이 가지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들러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예수 떠나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한테 안 붙어있고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자꾸 예수님이 뭐 못하게 하니까. 이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럼 막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잘 될 것 같죠? 잘 되긴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마귀가 원하는 일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는 다 예수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구원자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자가 누구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또 3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나서는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걸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혹시 미운 마음이라든지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얼른 그것을 끊으셔야 돼. 여러분이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든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자꾸만 하면은 그게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 오면은, 아무리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데 여러분이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으로 자꾸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분이 하늘나라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100번을 이야기하든 1000번을 이야기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대속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감흥이, 은혜가 되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한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전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행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억지로 내가 이걸 지키면은, 안 지키면은 죄니까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키는 거하고 여러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오늘 뭐 일이 조금 안 돼서, 수입이 작기 때문에, 아니면 영주권 심사관이 왔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자꾸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한테 와서 실사가 나왔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무척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빛을 보고, 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죠.
마음으로는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말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건 내 속에.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욕심, 잘 되고 싶은 것, 세상하고 짝하고 싶은 것.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이에요. 건져낸다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한 법을 딱 깨닫고 나서는 로마서 8장을 저 여러분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재촉으로 누르든지 여러분한테 무엇은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율법이 뭐라고 그러든지 뭐 목사가 입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이 뭐냐? 법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죄도 우리한테 이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한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 믿고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제가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그래 혹시 목사님 영지주의자는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무엇인가? 거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오게 하셔가지고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화목제물로 죄를 다 전가를 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또 여러분들 이걸 또 못 믿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따로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높은 분 같고 예수님은 또 둘째 같고 성령은 셋째 같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 예수님의 사랑 계명하고 지금 성령의 법하고 혹시 또 다른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육신에다가.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다 읽고 자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우리 속에 계시면은 그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절제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진짜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그거 안 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몸이 조금 아프면 되게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뭐 내가 몸이 아프니까 뭐 또 기도해보면 빠지면 어때? 육신은 계속 여러분 걸러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오늘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콕 찌르는 거예요. 시기는 뭘 쉬어. 기도해야지. 지금 코비나가 이런데 뭘 가. 콕 찌릅니다. 하나님은 대면 예배야. 자꾸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생각을 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쫓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은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그분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곧 아가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름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다운의 아가페 교회입니다. 다운에 안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음에는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여튼 아가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이 자꾸만 찌르고 그런다고 그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다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세 분이 같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행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죽기 싫었어요. 그 고통 받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선잔을 좀 비껴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